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네, 오늘 말씀과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섬기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우리가 배우고 교회는 가르치고 양육 모임을 필요는 한데 꼭 필요한가? 필수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성도는 배워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을 읽어서 좀 느낌이 안 살지만 11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자면은 이 말은 지휘관이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하는 절대적인 명령법으로 11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 한 개가 바로 가르치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씀으로써 디모데 목사에게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들이 배움에 증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믿음을 지닌 성도에게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왜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두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4장 전까지, 즉 3장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런 교훈들을 계속해서 종합해서 이것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3장을 보시면은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직분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을 직분으로 세워야 되는지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종합해서 이것으로 교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로 비롯된 헛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호시탐탐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교리와 자기가 가르쳤던 그 교리와 교훈들을 에베소 교회에 잘 전함으로써 이러한 거짓과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별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르침 없이 계속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이 교회에 계속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는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당시 교회는 굉장히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나빠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경을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는 거짓된 교리를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교황무호설이라든지 연옥설이라든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거짓된 성경에 전혀 없는 그 교리들을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리를 가르쳤냐면 로마 가톨릭은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교리, 성경에도 전혀 없는 교리를 당시 성도들은 믿고 면죄부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교훈들이 교회에 퍼져나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중세시대 때 성도들이 우리처럼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흘러가자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드디어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헛된 가르침과 교리가 넘쳐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진리인 것 마냥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 계속 유입시키도록 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혼동케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거짓 교리를 분별하고 대항해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양육훈련을 수료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배운 말씀과 교훈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여 거룩한 성도들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배우기에 더욱 힘씀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결국 성경은 우리의 배움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배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뒤를 이은 12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사도들을 세우신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에서 너는 일꾼이 되라 라고 딱 그 능력의 말씀 한 번만 딱 선포했으면 그들이 딱 바뀌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있으면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산 위에서 산상수훈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누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인지도 가르쳐주셨고, 심지어 죽기 직전 최후의 만찬 때도 너희들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잊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반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는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고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던, 그 누구에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일꾼들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도망갔지만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르침을 통해 인정된 일꾼을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 여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양육 훈련을 수료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주님께 인정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걸어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모든 하늘생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배우기에 힘쓰며 주님의 일꾼을 양성해 나가는 우리 하늘생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는 왜 배웁니까? 배운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된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가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하늘생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